우리 13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소제목을 세족식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족식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텐데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장소보다 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 알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시간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이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좀 색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스스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멈춤 혹은 존재의 소멸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의 정의가 아니라 이동으로 설명하십니다. 죽음은 곧 이동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동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 이동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세상을 떠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함, 이 두 가지인 거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단절이죠. 우리와 세상의 이 유한한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예수님조차도 그 끝을 맞이하셨어요. 이 땅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슬픈 이별인 동시에 뭡니까? 행복한 안녕입니다. 왜요? 세상을 떠나서 만약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간다면 존재가 사라진다면 슬프겠지만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이 설명해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행복한 안녕이 되는 거예요. 슬픕니다. 이별이 정말 슬프죠.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뭡니까? 행복한 안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 성도의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다. 가 돼야 돼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보다 귀중한 것이다. 시편 116편 15절에 기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나 아니 완전히 무언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행복과 위장된 평안에서 이 땅에 가득했던 가짜 행복과 위장된 평안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행복, 참된 평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의 때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요? 영광을 얻을 때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 그때 그곳에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은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죽음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팠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목요일날 점심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박사에서 식사를 하고 중화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안에 핫톡이 딱 와서 혈액 검사했고 병원으로 이동 중 이렇게 딱 온 거예요. 뭐지? 그 전에도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열이 좀 나서 며칠 동안 감기겠지 하면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잘 안 잡히긴 했어요. 좀 약간 뭔가 고열을 갈 듯 말 듯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한 2, 3일 보내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월요일 됐을 때 아니죠 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됐을 때 간 건데 화요일에 간 건데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을 이제 화요일 갔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 근데 소아과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불안하다. 잘 모르겠다.
이건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 기계가 고장난 건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자 해서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뭐 예약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이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좀 연결돼서 갔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두 시간 뭐 각종 검사는 다 해놓고 의사 선생님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뭘까? 왜 어디가 아픈 거지? 해도 뭐 결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이가 여기서 생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품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구나. 그저 이 죽음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죽음관이 저에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한 소멸처럼만 느껴지니까 너무 슬프고 막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막 사로잡히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사라지고 점점 더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탁 깨달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한 삶, 죽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지만 저조차도 이 죽음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죽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누리려고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요. 잘못된 죽음론에서 비롯된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정의가 우리 안에 먼저 내려져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에서 세계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죽음은요, 이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 행복, 가짜 평안에서 진짜 행복, 진짜 평안으로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뭡니까? 마지막 그때가 뭐예요? 기대되고 소망이 드는 거예요. 물론 슬픔입니다. 헤어져야지 이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계속 그때에 대한 소망, 그때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등바등 붙잡고 놓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붙잡고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죽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바른 죽음관을 가지는 것은요, 삶의 균형을 찾아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살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게 해줘요. 균형을.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죽음이 멈춤이고 존재의 소멸인 것처럼 땅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사는 이런 균형 깨진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또 반대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허무함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무너진 그런 균형 깨진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죽음관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그와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본향이 있구나.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진짜 행복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구나. 라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죽음관을 이해하면 풍성한 삶,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게 해줍니다. 우리 청년의 때 이 기준으로 사실 중요한 결정들을 하죠. 직업 선택이며, 결혼이며, 취업이며, 이직이며.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죽음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답을 잘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선택들, 거룩한 선택들, 균형 잡힌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뒀죠. 죽음을 앞에 뒀다면 인간들은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셔요. 그리고 더욱 인상 깊은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한 50%, 70% 아니라 100% 죽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생명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제가 이주선 설교할 때도 죽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죽음으로도 그 총량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이 끝까지의 의미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크기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로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고 죽음보다도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여러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참된 사랑은 생명보다 강한 것이다. 참된 사랑은 뭐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생명보다 큰 사랑을 다 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에이, 또 있겠지. 언젠가 만나겠지. 못 만나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찾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사랑,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니까 그 사랑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된 사랑은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한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아무나 길 가다가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근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할 대상,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아셔요. 열왕기상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는데요. 이 폐부라는 것은 숨겨진 마음과 동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여요. 실제로 제자들도 속았어요.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제자들인데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인 걸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고 거룩한 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소유된 자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까먹지도 않고 혼동하지도 않아요. 이 형제, 저 형제, 저 뒤에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에 속한 그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나 구원받았을까? 나 하나님 나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대요. 마지막 그날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인생, 충만한 인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2절을 볼 텐데요. 우리 2절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에 지금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이 생각에 독극물이 주입됩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 주범은 마귀입니다. 주범은 마귀예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다가 사악한 생각을 임의로 주입하는 게 가능해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철조망도 없어요. 어떤 담벼락도 없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마귀도 심지어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래서 철조망도 없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죠.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보이지도 않아서 힘든 그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서 그 마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아니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도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의뢰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말씀 읽고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든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그리하면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마귀가 농락하는 거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 걸린 그 현상금에 그가 현혹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 다시 말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일으켜서 한 나라의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인들 쫓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통령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막 쫓아가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곧 죽어. 아니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말도 아니고 죽는다니.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이 유다에게 있었을 겁니다. 원망도 생겼겠죠. 그러면서 그런 악한 마음들, 돈에 대한 실망한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잘 준비된 악한 마음에 이 앙심의 마귀가 드나들면서 뭐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다면 마귀는 주범이고요. 유다는 공범이에요. 유다에게 죄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의 마음이 이미 악한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귀가 주범이고 유다는 공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이 언제부터 보이냐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발견돼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범죄 유형,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 유형도 이와 똑같은 자리예요. 하와와 아담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던 마음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야, 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저 신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것 빼고 다 하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 먹는 거 빼고 다 하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내가 없애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 악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옵니까? 뱀이 와서 탁 집어넣죠. 그래서 사탄이 주범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공범이 되어서 인류 첫 번째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이 형식으로 계속해서 인간은 사단과 싸우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 안 지으려고 막 뒤에다가 채찍질하고 무릎을 때리고 기도원 들어가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단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도전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전받은 그 말씀들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마음에 어디까지 주냐면 자신의 마음의 조정권을 다 줘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마귀와 이 유다가 작당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착착착 굴러가는데 큰 그림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유다 위에 마귀가 있고요. 마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다시고. 지금 우리 이 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분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입니다. 마귀조차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죠. 마귀는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자기는 소유권도 없고 당연히 다른 이에게 양도할 양도권도 없지만 주겠다고 거짓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받지 않으셔요. 왜요? 이미 다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권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성부 하나님께서 넘기겠다 하시면 넘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 이 땅의 모든 권세들,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수동적이고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권한,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고 앞에서 그림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우리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우리 폴 고갱, 그 잘하는 폴 고갱의 그림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제목에 큰 그림이 있어요. 3.7m, 1.4m의 굉장히 큰 그림인데 폴 고갱이 이것을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고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아기 때부터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주기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그림에 다 담아내거든요. 그러면서 찾고 싶었던 거죠. 고민했던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굴까?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갈까?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100년도 더 된 시간에 그린 그림이고 그토록 고민했는데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 시대에 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못하죠.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요. 연애도 아니고요. 이 땅에 행복한 거 누리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일문답 1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다라고 설명하는데, 목적의 첫 번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살아가겠어요? 뭘 위해,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이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가 정의가 안 내려지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돼요. 많은 경우가 돈이겠죠? 또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보다고 쫓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게 만나보다고 쫓아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살았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허무함과 절망이 끝없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심지어 마약에 빠지고,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고,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으로 마침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정확히 새겨놓으셔.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길을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철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순종의 삶이었어요. 마지막 한순간까지 순종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마음 입장에서는요, 그냥 빨리 처리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가지고 십자가 탁 지고 하면 편하지 않아요? 굳이 기다리죠. 뭐라고 해요? 항상 그때마다 때가 됐다. 그때가 누구 때겠어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공생이었으니까 그 33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다 맞춰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으니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작은 것, 큰 것, 심지어 생명을 놓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가면서 뭐라고 해요? 영광 얻었다. 여러분, 그것이 영광 없는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영광스러운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고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뭘까 궁금하고 헷갈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면 이때 뭘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거든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걸 고민하세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볼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떠올리죠. 아,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구나.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또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요술지팡이, 내 인생의 요술방망이, 나의 위로자, 나를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 마음 도닥들어주는 그런 존재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판결자다, 집행관이다라고 판단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셨던 영광스러운 분이셨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 당시에 식사 중에 일어나는 사람은 시종입니다. 주인들은 계속 식사를 하죠. 시종들은 도와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셨어요. 그 당시 이 외투는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적인 영광의 그분의 외투를 어떻게 해요? 벗으셨어요. 그냥 외투를 벗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이 권위, 자신의 영광의 권세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취하신 겁니까? 왕이 아니라 종의 형상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일어나서 외투를 벗으셨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나눴듯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죠.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거 또 종의 모습이에요. 또 대야에 물을 뜹니다. 이거 누가 떴어요? 떠주셨어요? 천사가 떴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뜨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죠?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셔. 난 지금 뭐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족식 가운데 나타나는 이 준비의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셨습니까? 종으로 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왕이어서 한 게 없어요. 왕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다가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채우는 이 모든 과정, 세족식의 모든 과정은 뭡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숟가락만 얹고 종처럼 신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완벽한 종이 되어서 세족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준비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종이 되셨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줌이 가까이 온 예수님, 생을 마감하기 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예수님의 선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 방식은 세족식이었죠. 세족식은 이미 우리가 나눴듯이 겸손과 최선의 사랑,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했잖아요. 자리에 일어나서 벨트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채운 이 모든 과정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과정이에요. 가장 낮고 더러운 발을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손으로 씻고 닦고 감싸신 예수님. 이 모든 과정은 예고편처럼 뭘 하나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굳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가장 낮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족식과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거룩한 피로 닦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세족식,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한 십자가.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죽기 직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계속 외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나의 진짜 사랑이다. 진실된 사랑이다. 끝까지 행하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다 필터링 해보면 결국 뭐가 남아요? 뭐가 남겠습니까? 겸손이 나와요. 겸손. 십자가를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그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우월함, 어떤 권위 이런 게 드러나요?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세족식도 뭐가 남았겠습니까? 겸손이죠. 이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놓고 필터링 해보면 뭐가 남아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뭐 개미의 인생이 아니죠. 개미의 삶을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만왕의 왕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셨다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살아가신 그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낮아짐, 희생, 헌신,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사랑은 뭡니까? 겸손이어야 돼요. 겸손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랑.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눴듯이 공감과 이해를 해주며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것. 겸손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종으로 부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마땅한 절대자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런 행위를 이루신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되셨어요? 철저히 종이 되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종종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사랑이 뭐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해석할 문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적 우리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생각을 해도 그 사랑을 해석할 문법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시작한다. 겸손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지만 겸손은 타인을 높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겸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는 결국 겸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하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면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교제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곧 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새겨넣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참 많지만요, 예수님의 이 마음, 겸손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겸손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먼저 나를 향한 겸손과 최선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최선으로 날 사랑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내가 깊이 먼저 잠기고 경험해봐야지 그 사랑에 굴러가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생리를 알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세족식을 보면요, 작정을 하셨어요. 세족식 중간에 막 발을 뺀다거나 멈추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막아서셨습니다. 끝까지 받게 하셨죠. 모두에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너희들이 할 거는 내 사랑 배워서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돼. 세족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종으로서, 철저히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는 이 겸손의 사랑을 너희들은 완벽하게 경험해봐야 돼. 그 사랑에 깊이 잠겨봐야 돼.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그를 멈추어 세우시고 끝까지 세족식을 진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흐름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깊이 잠기는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 없이 다른 무언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고요. 사랑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을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초원으로, 우리 학교와 직장으로, 우리 창공과 우리 창원대교회 수원지역 세계 열방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표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물론 우리의 워딩도 중요합니다. 그 액션도 중요해요. 하지만 핵심은 그 사랑에 내가 깊이 잠겨서 막 그것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만나면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 관행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지금 평가했어요. 평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그 당시의 전통으로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아니 감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관행도 없었어요. 발을 씻기는 거는 제자도 안 하고
종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오직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도 스승의 발을 안 씻기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해석할 문법이 없어요. 가치관과 문화와 상식 모두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두 가지겠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 예수님의 뜻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주님 알려주십시오.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요,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행동, 나를 사랑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 건 아는데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나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 사랑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되죠. 나 사랑하면서 이걸 요청해요? 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거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딱 하죠. 이건 내가 할 만하고 하고 싶었던 거니까 오케이 할게. 근데 이건 내가 별로 원치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나 안 할게. 이건 절대 안 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걸 나한테 요청해?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린 잘못된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통로거든요. 근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옳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지금 요청하십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넌 지금 나에게 발씻음 받아야 돼. 넌 지금 이것을 행해야 돼. 여기에 순종해야 돼. 나의 뜻에 너는 쫓아와야 되라고 하죠. 왜요? 이게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니까. 이 사랑이 너에게 쏟아부어져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결국 정리해보면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철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 모습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 예수 존중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존중인 거예요. 그럼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중심, 예수 존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방식의 사랑을 원한다. 그 사랑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셔도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바람직한 처신이다. 뭐라고요? 기꺼이 섬기는 것.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으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뜻에 인간의 합리적인 분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따지는 오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설령 알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그 사랑 누리길 원합니다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무언가를 가리시면요, 이는 어떤 의미를 계시하실 때가, 다시 말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이 원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보면 가면 됩니다. 그 설령 우리가 다 보여주지 않아서 못 본 부분이 있다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모르게 됐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충분히 알고 보여주신 데까지만 갔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그랬죠. 계시는 뭡니까?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보는 것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면, 이 절대로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참 베드로가 정말 웃긴 사람인 게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겠다고요. 참 이 성격이 확 드러나는데 지금이 아니고 영원토록 절대 씻으면 안 돼. 하나님 내 발 절대 영원히 못 씻습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판단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또 판단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오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세족은 너와 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 이것을 지금 너는 온전히 누려야 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설령 네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계속 넘어갔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죄 씻음도 있거든요. 오늘은 죄 씻음에 대해서 좀 더 볼 텐데, 이 세족과 죄 씻음이 깊은 관련이 있죠. 끝까지의 사랑의 표현이 세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세족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씻으신 그 발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고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죄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저급하고 부끄럽고 추악하고 불쾌한 것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인 이 세족은 죄 씻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죄를 씻기는, 그래서 세족은 뭐다? 죄 씻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뭐랑 또 연결돼요?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세족과 죄 씻음, 그리고 그것의 최종 결정체인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투루 하실 게 없죠. 허투루 하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씻고 이 발 세족식을 해야 뭐다? 네가 나와 관계가 회복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의 죄를 내가 사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져. 그럼 반대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면 너와 나의 관계는 화목하게 돼. 그 이야기죠. 죄 씻음을 통해 화목이 이루어진다. 세족을 통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처럼 발 씻기를 거부하면, 죄 씻음 받기를 거부하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죄 씻음을 요청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도 듣고 심지어 설교까지 들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고백하는데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죄 씻음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설령 죄인인지 인정했더라도 이것을 굳이 내가 없애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전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그분과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씻음을 자신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또 오바를 해요. 항상 이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베드로인데, 이제는 절박해지니까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럴까지 해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는 하는 김에 다 해주세요. 이게 좋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몸을 씻는 부위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요구한 겁니다. 이것 또한 자기중심,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실수죠. 베드로는요,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중심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건 무엇일까? 항상 예수로서 설명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자꾸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누구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주신다는데 그 사랑 거부하고 그런 거 말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 안 줍니까? 하나님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하는데도 오버해서 더 달라고 떼쓰고 그럼 당연히 안 주죠. 그럼 또 하나님 또 미워지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 허락해 주신 만큼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결론 짓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면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자족이 안 돼요.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부족해서요. 항상 부러운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서 부족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그 이유 때문 아닌가요? 성도의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나면 나보다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인내력이 막 뛰어나서 온갖 어려움을 처할 때도 막 참아지고 그의 성품이 뛰어나가지고 돈이 많고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겸손하고 그랬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과 손, 머리 모두를 씻어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발 외에 몸의 전부가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가르치시죠. 베드로의 몸 전체가 깨끗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이미 목욕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으로 인해서 온몸이 깨끗해진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죄의 지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장악된 존재예요.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살아갔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사단에 장악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키는 하나님께 장악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욕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발은 씻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향해 완성되어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점점 더 줄여나가면서 마침내 완벽한 의인으로, 완벽히 거룩한 사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너는 다 깨끗하단다. 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 있지, 때로 나에게 등 돌릴 때 있지, 때로는 고집 부릴 때 있지, 그때는 바로 씻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애굽의 사단의 권세에서 다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기로 확정된 자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러면 확정된 자답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남은 생애 동안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중생의 씻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누구를? 나를. 작정한 나를, 택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정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배신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쩌면 자기를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이 젊은 시절, 이 청년의 때 그 사랑에 한번 깊이 빠지길 원해요. 제가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하는 그 사랑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나도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우리 계속 평가하잖아요.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 우리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찾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혼란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한 것 아닌가? 소망 없는 것 아닌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여러분 청년의 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죽음을 놔두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계속 가슴에 새겨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너희들이 떠날지라도 너희들 흔들리지 마.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 변함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뒤에도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로 믿게 하려고 지금 모든 일들을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그거 한 가지면 돼요.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발의 더러움에 해당하는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죄 지어야지가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나 혼자 씻을 수 있어요? 못 씻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먹었지 않고 기분 내키면 목타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물론 더러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씻어주겠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악용해서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뭐 계속 더럽게 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함을,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용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400년을 지내면 여러분 완전히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애굽 사람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몇십 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일제 무언가가 남아있잖아요. 400년이면 그냥 애국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그런 자들 다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쳤죠.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깨지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될 거라고요. 그럼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굴 만나도 무엇을 해도 항상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주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나의 발 씻음을 세속식을 통해서 다 깨끗해졌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세속식을 했음에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이 발 씻음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유다도 씻겨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학자들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칼빈은 유다도 세족식에 참여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이미 세족식에 다 참여한 상황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세족식에 참여했는데 세족식이 끝났는데 다는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는 그 행위 자체는 모두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의 문을 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탕자가 돌아오길, 유다가 돌아오길, 비록 사단에게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던져버리고 사단과 함께 주범과 공범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기를 작정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올 그 기회를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죄책이 가중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죄 지을 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자꾸도 짓게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죄책감이 계속 쌓여가죠.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배신자임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아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팔지. 그런데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자비, 그분의 긍휼의 무궁무진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랬을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쫓아버리지 않았을까? 어디 네가 감히. 예수님은 아시고도, 모르고도 아니고 아시고도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에게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의 벼랑으로 떠미는 배신자를 알고서도 종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이었다면 내쳤겠죠. 하지만 섬기는 종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겸손이셨기 때문에 종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쉬운 성경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짓고 정신 못 차리고 등 돌리고 돌아가고 있는 내 삶을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임을 몰라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계속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리고 계신데 종의 마음으로 유다 너의 마음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도 죄책이 그렇게 가중되고 있음에도 왜 돌아가지 않냐?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모독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혹시 악용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등 돌리며 그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모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판결을 지어야 되는 그때, 그 긍휼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유다는 그 때를 넘겼습니다. 넘겨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런 풍성함도 멸시하는 인간의 방자함을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어두웠던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배신하는 원수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으신,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정도로 끔찍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배신과 멸망의 길로 접어든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으신 그분의 인자가, 그분의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날 그곳 다락방에서 일어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멸망과 궁극적인 이 멸망의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닮아서 더욱 차별 없는 세족의 사랑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그 배신자를,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자신의 그 무한히 참으시는 긍휼하심을 모독한 그를 끝까지 끌어안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상대방이 어떠한 삶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의 끝이 어떤지는 알지 못한 우리지만 예수님은 아셨어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해야죠.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나쁜지 누가 착한지 알면서도 나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편가르지 말고 기준 세우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목자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12명의 제자들, 유다를 포함해서 참여했어요. 영광스러운 일식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유다는 세족식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도 참여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종교의식,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의식인데 이 종교의식이 구원을 보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집례하는 성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유다였는데도 그 종교의식이 구원을 보장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창대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주 남가지고 중고등부 본사도 하고 전공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령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깨달으셔야 돼요. 유다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다고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죄 씻음과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의미하는 세족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유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고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은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딸만 정말 믿음이 있나?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나는 결론 짓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뜻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경험들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진리가 그러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예배 참석한다고, 목장 모임 한다고, 성경 공부 참여한다고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결론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것으로 결론 짓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족에도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유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세족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원수들의 손아귀로 팔아넘길 유다 같은 배신자의 발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러워질 때마다 다시 씻겨달라고 하면 씻어주시는, 이게 엄청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첫째, 둘째인데 얼마나 더 그렇게 조그만한 거 만지고 막 땅에 뭐 주워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손을 씻어줘야 되는데, 근데 부모는 어때요? 계속 씻어줘요. 계속 씻어준다고요. 근데 둘째가 마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좀 적당히 씻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면 굳이 또 가서 만져요. 비늘 씌워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귀찮은 때가 있는데 주님은 어때요? 올 때마다 씻어준다고요. 우리가 죄 짓고 더러워서 하나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면 또 씻어줘요. 언제 동안? 평생토록 씻어주신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더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이런 홀라운 사람도 배신한 유다는 이 죄성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죄를요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악한 생각을 심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와서 악한 마음을 심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이 무서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려고 했다고. 그 절망과 죽음의 길로 끝까지 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서 학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유튜브 쇼츠 보고 종치기 전까지 쇼츠 봐야 되면서 막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흔들립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막 상사가 나한테 괴롭히면 막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학과 과제가 많이 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잃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단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 지켜주지 않으면 제 인생 무너집니다. 이 거룩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길 요구하고 동시에 영적 굳은 살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랑에 내가 날마다 잠기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까 우리 간단히 보면서 고백한 그 찬양의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는요 울어요. 울 수 있어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눈에 눈물이 나고 막 세션이 좋고 막 바이올린 현악기 나오고 이래서 울면 안 되고 가사만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사만으로. 왜요?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사랑만 찬양하고 그 사랑의 고백만 하고 감사의 고백만 해도 내 인생에 기쁘고 감격이 생겨나는 게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영적 굳은 살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만으로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세족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반 이야기들 우리 제가 보내드린 혹시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키워드 오늘 강의한 것들의 말씀에 담긴 것들 제가 쭉 정리해봤는데 이걸 떠올리면서 여러분 필기하는 같이 보시면서 우리 3쪽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가능한 한 전부 다 기록하세요. 전부 다. 잊지 않도록 전부 다 한번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럼 이 진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기 3쪽이 아니네요. 이쪽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쪽인데 이쪽. 이쪽이에요. 받은 은혜를 내일 우리 학교 가잖아요. 우리 직장 가잖아요. 그죠? 우리 집으로 지금 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왜 이런 것들 적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출근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적용점들을 최소한 한 3개랑 적어볼게요. 3개 받은 은혜 가능한 거 다 기억나는 거 다 적으시고요. 키워드 보면서 그 적용점도 한 3개까지 그래서 우리가 35분인데요 우리 한 55분 혹은 9시까지 8시 55분 혹은 9시까지 한번 쭉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적도록 하겠습니다.